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내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의 신분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이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 단회적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수준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점점 진보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그 수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점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점진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원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루어가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레위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해석하는 믿음의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사의 삶,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교회의 교리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죄인 또는 의인, 선 또는 악,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레위기를 보면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정결한 사람입니다. 정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의 상태는 정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결은 완전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정결한 상태가 순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정해지는 이유는 둘이죠. 첫 번째, 죄를 지으면 부정해집니다. 두 번째, 죄를 짓지 않아도 늘 연약한 상태, 늘 불안한 상태, 그리고 그것이 큰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보지 마라 봤어요. 부정한 물건을 접촉하지 마라 접촉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또 저녁까지 진 밖에 나가 있든지 이렇게 구별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방법을 레위기는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입니다. 죄일 경우에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려야만 정결해진다. 그리고 제사에 성공한 다음에 제사는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 뒤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찾아오신 상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그 정결과 부정과 거룩 이 세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어떤 문장과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레위기 앞의 책은 무슨 책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스토리, 그 광야의 스토리를 출애굽기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는 아주 더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복음,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막이고 두 번째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민족보다 가장 탁월하게 최고의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택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고,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롯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배출했고,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하셨지만 이 십계명은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건 생명의 법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 다 기억하시죠? 시작. 잘했어요. 예, 좀 가만히 계신 분은 좀 찔리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우리 보통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암기하신 분도 있죠. 근데 이제 성경 본문은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흔히 그렇게 우리 십계명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두지 말라야. 내 앞에. 그 내 앞에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은 뭐냐면 얼굴입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 앞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나요? 아니, 확실하게 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지마다 바라보시나요? 그 앞에 어른거리는 거 없나요? 그 앞에 어른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다른 신들. 그것은 여러분 뭐 다른 신, 무슨 돌멩이를 섬기고 뭐 다른 종교의 신들, 뭐 이슬람의 신 알라, 뭐 불교의 부처, 뭐 이런 다른 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거 다 들어가지만 하나님보다 더 내가 바라보는 것, 물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그게 일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을 날마다 보고 싶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연애 걸어보셨어요? 시팀이 뚝 떼고 계시네. 내가 연애해봤거든요. 연애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얼마나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을지로에서 같이 직장 생활했거든요. 끝나면 이제 명동을 나가거든요. 항아리 다방, 백다방 우리 아지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죠. 우리 집은 마포고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집은 신길동이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신길동으로 갑니다. 내가 가기 전에 금방 가면 저니까 여의도에서 한번 내려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걸어가면 신길동이에요 바로. 그래서 집 앞에 다 가면 이제 들어가, 내일 봐. 그리고 몇 발짝 뛰다가 또 뒤돌아서 내일, 알았지? 집 대문 앞에서 또 한번 돌아보면서 내일, 알았지?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해서.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보고 또 보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고 싶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고 싶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계명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무엇이 없게 하라.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그런 것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그것을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정복하고 너희들 천국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려고, 떨어지기 싫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내가 알려줄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25장부터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식양을 쫙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모세는 그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40장에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에 불기둥이 쫙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우리 그냥 멀거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벌벌 떨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그 회막에서, 회막이 성막입니다. 또는 증거막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은 성막이라는 말은 85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회막이라는 말은 한 150번 정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회막은 글자도 미팅 장소입니다. 만나는 곳, 성막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신약기에 분명히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막과 제사인데, 성막을 신약기는 말씀했는데 제사를 말씀 안 했어. 그러니까 제사가 이제 드디어 레위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 또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5장에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 5대 제사를 쫙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제사의 방법과 함께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어떠해야 될까가 6장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한 권의 책이죠. 그리고 이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장소는 정해졌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시대, 은혜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구원이 쉽고 또 간단하니까 이게 구원의 가치까지도 점점 그 가격이 떨어져 나가서 값 없이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데, 값 없이가 아니라 값싼 은혜, 값싼 구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레위기의 제사를 자세히 꼼꼼히 뜯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서운 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이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묻습니다. 이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 남자, 여자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려요. 왜요? 여자는 인구 축에 끼지도 못하니까. 그럼 여자는 죄 없나요? 근데 왜 안 드려요? 남자가 대신 자, 잘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예물을 드려요? 누구든지는 여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12살 미만의 아이예요. 이스라엘은 4살부터 12살까지는 이 토라, 모세오경을 암송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은 4살부터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레위기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2살에 성인식하고 13살부터는 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는 누가 드려요? 다시 말할게요.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부정한 사람은 제사라는 방법으로만 정결해져요. 만약에 그 부정한 상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자, 우리가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찬송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요.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사건이야. 그가 정결하다면, 거룩하다면 괜찮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직사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찬송은 제일 무서운 찬송이에요. 목사님 아셨죠?
목사님도 죽는 수가 있어. 제사장도 죽어요. 대제사장도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그냥 죽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요. 그래서 향이 가득하게 하고 그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다가 하나님 얼굴 대면하며 즉사입니다. 그래서 길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지성소 앞에 거기다가 향을 피워요. 그래서 향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피를 뿌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1년 동안 너무 죄를 많이 졌어, 내가 분노해서 내 죄를, 너희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겠소 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면 대체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인 돼서 아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기를 얼마나 학소대하고 그 성막 앞에 모여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다가 인기척이 없으면 죽었나? 다들 사색이 돼가지고. 근데 30분, 35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인기척과 함께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때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의 염소의 안수에서 한 마리는 저 광야 끝까지 다 내보내고 또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죄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 이제 오늘 제사 드릴 준비 되셨나요? 다시 한번, 준비가 덜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는지 3절로 가볼까요? 거기 예물을 드릴 때 이제 3절이죠.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셔 드릴지니라. 이제 예물이 나와요. 예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라고 히브리어는 말합니다. 올라는 해석은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태워서 올라간다. 그러려면 이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뭔가 했더니 송아지, 이것입니다. 근데 숫소는 굉장히 비쌉니다. 최고로 값비싼 겁니다. 돈이 있는 분은 당연히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근데 돈이 좀 없어. 숫소를 내가 키우질 못해. 집안의 재산 1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 소를 들이면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엔 뭘로 해야 됩니까? 좀 싼 양이나 염소. 근데 그 양이나 염소를 키우지 못하고 그럴 돈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비둘기는 싸겠죠? 예. 근데 이건 비둘기 살 돈도 없어. 비둘기도 없어. 그럼 뭘 드려요? 성경은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사함의 은총을 베푸실 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그 피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를 갖고 나가야 돼. 그럼 하다못해 비둘기는 갖고 나가야 되잖아. 그죠? 달러빚을 내서라도 비둘기라도 사오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또 빚내서 사오라고는 안 그러시지.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셔. 그래서 레위기 5장 11절에 가면 기록돼 있어. 비둘기 살 돈도 없지? 그러면 저 곡식 에바
10분의 1이라도 갖고 와.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저 성전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던 한 여인이 땡그렁 그 뭐죠? 동전 하나야. 사람들이 다 쳐다봐. 땡그렁. 아이고, 부자들은 그냥 집어넣으면 와르르 코인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쫙 헌금하는 사람들이 와, 헌금 무지하게 하는구나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데, 그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런 재물, 그게 곡식입니다. 곡식.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원리 대전제에 어긋나잖아요. 아니, 그런 재물도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곡식인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아시죠? 그럼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피가 있었죠. 피. 정통적 해석은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구속적 원리에 입각하면 맞는 해석이지만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드릴 게 그것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해석을 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와 가인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때 양만 받으신 게 아니고요, 재물 받으신 게 아니고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올려드리는 뭐 헌금, 그 예물, 그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받으시는 거야.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자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받으실 수 없지. 안 드린 걸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그 제사는 실패한 제사입니다. 버림받는 제사입니다. 죽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산 제물,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돼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제물을 이제 자기가 이것도 키운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성막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성막이 저 서울시청 앞에 세워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부천에서 내가 키운 양, 그것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흠 없는 거야. 흠 있는 거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 흠 없는 양을 끌고 갑니다. 서울까지 갑니다. 여기는 좀 가까워서 괜찮지만 저 전라도나 경상도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끌고 이제 갑니다. 가다가 이 양이든지 소든지 말이죠, 삐껍게 다쳤어. 그게 찔뚝하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그럼 다시 빠꾸 오라이. 가서 이제 딴 놈을 가지고 흠 없는 걸 가지고 또 갑니다. 어디까지? 서울까지 가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그 성막에 가야 돼요. 가장 아끼는 것, 흠 없는 걸 가져오라는 이유를 이제 곧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재물 준비하셨나요? 오늘 뭘 갖고 오셨어요? 소를 갖고 왔어요? 양 갖고 왔어요? 비둘기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어요? 봉투에다 이제 얼마 넣어 가지고 왔어요? 그 차원의 재물이 지금 아니죠, 그죠? 그건 정말 너무너무나 그건 아주 그 재물, 하나님이 그 재물로 받아주실까 할 정도로 우리는 미약하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 보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왔어요. 그러면 4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가져왔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온 그 번제물에 뭘 한다고요? 안수. 자, 그럼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장, 목사님.
여러분이 갖고 온 그 재물을 이제 목사님이 거기다 안수를 팍 해가지고 늘 교회 오시면 목사님이 안수해 주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재물의 안수를 누가 한다고요? 다시 한번 5절. 그는이 누구예요? 4절에 그는 똑같아요. 머리 번제물을 안수할지니. 바로 그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야. 왜요? 안수라고 하는 건 전가, 옮겨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온 재물에다가 뭘 옮겨가요? 나의 죄를 옮기는 거야. 네가 내 죄를 다 가져가라. 우리가 흔히 전가하면 죄의 전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전가입니다. 안수. 이 안수를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그 재물에다가 두 손을 딱 해갖고 눌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눌러. 오늘 팍팍 눌러요? 아니, 그렇게 기운 없어갖고 어떻게 안수하나? 팍팍 눌러요? 눌러. 그래갖고 눌러도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대서서 힘을 다해서 그냥. 왜냐하면 내 죄를 다 가져가야 되잖아. 이놈이 다 가라. 내 죄 가지고 가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는 내가 내 죄를 던져놓은 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원웨이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 투웨이, 쌍방이에요. 내가 죄를 주면 그 재물의 순결함, 흠없는 완전한 깨끗함이 나에게 들어와. 그걸 내가 받아야 돼. 주고 받아요. 이게 안수야. 흠없는 재물. 그래서 흠없는 재물 갖고 와야지. 여러분, 흠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그냥 눈 속이고 적당히 안수하면 흠이 나에게 다시 다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흠 없이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내 몸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도 흠 없는 것으로 최선의 것, 그걸 하나 받으신다. 그렇게 안수했어요. 그 다음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제 이 제물 수송아지를 잡아요. 누가 잡을까요? 또 목사님이 잡지? 또 제사장이 잡죠? 자기가 잡는 거야. 가져온 사람이 잡아. 오늘 여러분 짐승 잡아봤어요? 오늘 좀 잡아요? 네, 오늘 이제 잡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잡습니까? 자, 이 양이든 염소든 말이죠. 소든 간에 잡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맥, 혈관을 잘라버리는 거야. 피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간, 이 이마, 요 미간 사이에 급소를 칼로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을 또 칼로 팍 찔러서 심장을 터뜨리는 겁니다. 세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보신 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러분, 전문가들은 아주 쉽습니다. 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양 잡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잡냐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딱 잡아갖고 딱 묶어놓고 가슴을 째요. 칼로 째고, 몽골 사람 손이 커요. 손을 쫙 집어넣어가지고 심장을 꽉 잡아. 꽉 잡으면 이 양이 외마디 지르고 죽어. 아주 간단해. 그러고 죽어요. 근데 그 분들은 전문가야, 전문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잡는다고 쳐봐. 내가 해야 되잖아. 이건 전문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 절대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 옆에 서 있어. 잡아. 네가 되졌지? 네가 잡어.
나보고 잡으라고 그래. 물론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도 자기가 잡아요. 내 죄는 내가 잡아. 내 죄는 내가 잡을 테니까 니들 죄는 니들이 잡아.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한 사람씩 이제 와 제사장 앞에 딱 서 있고 거기서 이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동맥 잘라보자. 그러고 이제 동맥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여기쯤 돼 팍 찍었는데 빗나갔어. 빼 다시 팍 찍었는데 또 빗나갔어. 또 진짜 찍었어도 이게 바로 죽냐? 안 죽어요. 10분, 20분, 30분 안 죽어요. 버득거려요. 빨리 죽여야 되니까 계속 찍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낭자해. 피가 다 뒤집어 쓰고 그때는 완전히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 미간, 아닌가 봐. 미간을 팍 찌르는데 이게 또 움직이니까 제대로 찌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눈을 찔러. 눈을 찌르면 눈알이 튀어나와. 또 팍 찌르는데 이쪽 눈이야. 이쪽 눈알 튀어나와. 계속 찔러다가 온통 피바다가 돼. 그 피냄새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양은 죽었어요. 드디어 어떻게 죽였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야, 닭 좀 잡아라. 우리 닭을 키웠거든요. 그 닭 한 마리 모가지 비틀어 죽이는데 그렇게 안 죽더만. 이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잡아가지고 나 그 죽이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이기 싫어요? 싫어요? 안 해도 돼. 간단해. 안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돼. 왜? 말씀 읽었다가 부정한 상태로 읽고 외우다가 그냥 죽으니까. 읽지 말아야 돼. 의인의 회중에 지금 뭐라고 천국에 안 들어가면 돼. 내가 안 죽여요? 이런 예배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럼 그냥 그 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해야 돼. 다. 거기서 끝나나 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다음에는 껍질 벗기는 거예요. 껍질.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가죽을 벗겨요. 가죽이 쉽게 벗겨지나요? 그거 뜯어내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벗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벗겼다고 쳐? 각을 떠야 돼요. 뼈 마디를 다 잘라. 도끼로 잘라. 칼로 잘라. 목도 잘라야 돼요. 목이 여러분 잘 잘라질까요?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각을 뜰 때는 이 뼈에서 막 액이 튀어나와요. 막 허연 거. 그 피와 그 액체, 뼈다가 막 튀어. 그렇게 해서 각을 뜬 다음에 깨끗하게 그 정갱이 내장들 씻어야 돼요. 또 그때까지 재앙들은 가만히 있어요. 네 죄를 네가 이렇게 죽여. 다 끝나면 그제서야 제사장은 그 번제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 제물들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이 제물이 타요. 그래서 번제입니다.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셔.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로워. 너무 좋아. 살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엽기적인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 무슨 냄새 맡을 게 없어. 그 냄새를 맡으시며 그 잔인한 그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좋아. 죽여. 계속 죽여. 잘라. 하나님이 좋아. 계속해.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 그렇게 좋으실까요? 무엇이 그렇게 향기로울까요? 그게 뭡니까? 이 번제는 여러분 우리 죄를 그렇게
전가해서 안수해서,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안수가 없으면 그냥 도살입니다. 우리는 도살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는 안수하고 이 죄가 떠나가고 그 흠 없음이 내게 오는 것인데, 이 구약시대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남녀 없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나요? 오늘 그 제물은 누군가요? 그 어린 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거야. 이 히브리서에는 그 주제가 이 모든 과정을 단번에, 어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이 제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임재하시는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게 제물로 바쳐드렸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은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위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그 죄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래, 만약에 재물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 그 죄를 누가 짊어져야 합니까? 나 자신이. 내가 그 재물을 전가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섰다 하면 여러분, 누가 재물돼요? 내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칼로 찌르시고 죽이시고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불에 태워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걸 향기를 맡으시면서, 그러나 그 예수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겠습니까? 독생자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너무 괴롭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그를 바라보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제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져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누구를 불러주실까요? 누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천국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까요? 오늘 이 감격을 가진 자겠죠? 오늘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겠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물, 이 작은 것, 에바, 곡식 한
동전 하나, 그 사람은 여러분 그것만 들여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많이 드려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딱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이 상한 마음으로, 많이 갖고 오신 분도 상한 마음. 하나님, 이까짓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하나님 앞에 인색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은 불러주시고 그런 자와 함께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내가 드려야 될 제사를 주님이 대신 드려주셔서 나를 죄 없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체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가 죄를 또 지으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무참하게 이 잔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번제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고 우리 죄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의, 완벽한 의,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